오늘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성찬식으로 예배를 드린 후에 성찬 예식을 할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성찬 예식을 몇 번 하는 동안에 늘 우리가 성찬에 관련된 말씀을 한 3번 정도 살피고 성찬 예식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이 3번째 성찬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오늘 드린 말씀뿐 아니라 지난 2주간에 드렸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준비하고 기대했을 거라 생각하고, 그 마음들을 잘 준비하여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3번째로 드릴 말씀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참여하는 이 떡, 우리가 참여하는 이 피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바울 사도의 말입니다. 여기서 참여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쓰는 말이죠. 교제한다, 사귄다, 참여한다, 이런 말로 쓰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체가 교제하고 할 때 코이노니아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할 때 이 참여라는 단어도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로서 주로 성경에서는 결혼해서 남녀와 남녀가 하나의 부부가 되는 연합의 의미로서도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있는 축복하는 잔,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교제한다라는 말로 바꾸어서 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가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잔을 서로 나눔으로써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예식이 아닙니까?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떼는 떡이라고 하는 것도, 떼는 떡덩이는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로서 이 떡을 떼는 행위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성찬식에서 보통 우리는 이제 빵을 다 잘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나누죠. 저도 그런 식으로 성찬식을 해 왔었는데, 개척을 하고 나서는 이 성찬식에서 빵을 잘라서 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직접 우리가 뜯어 먹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본래 성찬식에 제정을 하셨던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것이 너희가 영원히 지켜야 될 예식인데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직접 빵을 찢어서 줬었죠. 원래는 이 한 덩어리에 참여하는, 한 덩어리에서 잘려나간 예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한 덩어리였던 것을 우리가 나누어 먹음으로써 우리가 다 이 한 덩어리에 연합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성찬식을 할 때 처음부터 이 빵을 우리가 각자 찢는 것을 했는데, 우리가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미리 잘라진 것을 나누어 드렸었죠. 올해도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우리 테이블에 그냥 쫙 미리 깔아 놓을까 생각도 했었고, 근데 아무래도 오늘 설교의 말씀도 그렇고 한 덩어리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오늘은 우리가 각자 손을 대서 찢지 않고 제가 그냥 찢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갑을 끼고 할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도 우리가 떡을 뗀다라고 할 때는 원래는 한 덩어리에 있는 떡이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떼어 먹음으로써
우리가 사실은 한 덩어리가 된다. 한 덩어리다. 우리는 한 떡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 2주간의 말씀과 덧붙여서 성찬에 대하여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성찬은 하나의 교제, 연합, 참여, 사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축복하며 나누는 잔, 축복하며 나누는 떡은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와 사귀고 누구와 연합하고 어디에 참여한다는 뜻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와 사귐이 아닙니까? 라고 말함으로써 바울 사도는 이것이 당연하게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교제하는 것으로서 성찬을 하는 걸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우리도 다 한 몸으로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함으로써 한 몸이신 그리스도, 한 몸이신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이 행위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로 연합하는 연합과 교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의 참된 표지 몇 가지가 있죠. 우리가 참된 교회는 무엇인가 했었지 않습니까? 워낙 오래전에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기억도 잘 안 나실 거겠지만 참된 교지의 표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찬을 행하는 것이죠. 성찬을 행하는 것이 어째서 참된 교지의 표지가 될 수 있는가? 바로 이런 면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제와 연합을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성도와 함께 이 성도가 하나로 교제하고 연합하는 것이기에 참된 교회의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뭐 그 빵 같이 찢어 먹고 포도주 그거 마신다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까? 뭐 그런 행위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런 능력이 없죠. 여기 우리 뚜레쥬르에서 사온 빵인데 무슨 그 빵에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기 포도주도 제가 가피풀에서 주문한 겁니다. 작년에 주문한 거예요. 사실은. 작년에 주문한 거예요. 유통기한 보니까 간당간당했어요. 이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침에 제가 혹시 불안해가지고 혹시 상했나 싶어가지고 살짝 마셔봤거든요. 작년보다 더 맛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좋네 이러면서 따랐어. 여러분 이 음식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뜯어 먹고 마시는 행위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것에 의미가 있고 이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정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먹었는데 아무 느낌도 없던데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여러분의 기분이나 여러분의 노력이나 우리들 자신의 어떤 수준과는 상관없이 이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는 신비한 교제의 연합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바라며 그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말로 하지 않고 행위로 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인 것이죠. 고린도전서에서는 이것을 축복의 잔이다, 축복의 떡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찬을 그러면 꼭 해야 되나요? 성찬 말고도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있지 않나요? 나는 찬송할 때 예수님과 교제하는 참 그런 기분도 느끼는데요. 이럴 수도 있겠죠.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방법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우리의 주로 받아들이고
그와 한 몸으로 연합하는 가장 좋은 최고의 방법은 성찬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인격적 사귐, 교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기도 안에서 깊은 묵상, 깊은 사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누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기억하고 그 충만한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살아계신 주님을 느끼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교제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무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배울 때도 주님을 느낄 수 있고, 때로는 누군가의 영적 무지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열심히 가르칠 때도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구령의 열심, 구령의 어떤 뜨거운 마음이 시작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선행을 행하며 사랑을 베풀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주님을 더욱 이해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그분의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슬플 때도, 고통 속에서도 사실 우리는 주님을 이해하는 이해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조차도, 심지어는 우리가 죄를 범하고 애통하면서 용서를 구할 때조차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성찬은 더욱 주님과 연합하며 교제하는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직접 제정하시고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눌 때 이것은 바로 나의 몸이다 라고 하면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의 피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고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여서 영원히 지켜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직접 참여하고 직접 교제하고 주님이 직접 주신 그 몸과 피를 마시는 것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을 내고 애통하고 뭘 하고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고 이것도 편집해야 되겠네. 그런 것이 아니라 무지하고 무력하고 죄에 빠져 있고 연약하고 비둔한 자를 주님께서 만나셔서 그분으로부터 뭔가를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고 얻을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로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자, 이것을 먹어라. 이건 내가 너 때문에 찢어진 내 살이다 라고 주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것을 받을 때 우리가 무슨 열심과 사랑의 수고와 구령의 열정으로 전도를 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나의 죄인됨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찢어 부서지게 할 원흉인 것을 나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죄인 중에서도 괴수와 같은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고통과 고난 속에 죽으셨다고 고백하였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고 싶다고 말했어요. 주님께서 잔을 주시며 자 먹어라. 이것은 내가 바로 너 때문에 흘리고 있었던, 너 때문에 흘리고 있는 바로 나의 피다. 이것을 먹으라 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잔을 받으며 우리는 완전히 무력하고 완전히 저주받은 자요, 완전히 죄악 가운데 빠진, 피를 철철 흘리며 우리의 속죄를 갈구해야만 하는 그런 비참한 자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여러분 성찬에 나올 때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과 그리스도께서 나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바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내가 그것을 정말 믿고 있고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것의 증거로 우리는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마음이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공허하기만 하고 딱히 그렇게 막 마음속에 들끓는 그런 믿음에 대한 들끓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주님에게 어울리는 것 같지도 않고 죄에 젖어 있고 내가 이런 성찬에 참여할 의미가 있는지 성찬에 나아갈 자격이 있는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주님께 어울리는 자는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이 성찬에 나아갈 만큼 자격이 있는 자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몇 주간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성찬을 준비하십시오라고 했지만 제가 그 말이 참 이렇게 주저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몇 주간 성찬을 잘 준비해서 준비가 돼서 성찬에 참여해야 되겠지, 준비가 안 되면 성찬에 참여 못하는 그런 식의 의미로 받아들일까 봐 참 주저가 됐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준비를 잘한다고 해서 성찬에 참여할 만큼의 자격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제가 드렸던 말씀은 내가 얼마나 성찬에 어울리지 않는 자인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구세주를 필요로 하지 않고 나 혼자 살아가는 자인가를 절절히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은 이 성찬은 내가 죄에 젖어 있는 자임을 느끼는 사람, 이 성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 나는 주님에 어울리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 성찬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성찬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와 사귀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뭘 준비하고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먼저 먹으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면서까지 먹이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오히려 잘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지금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자기 자신을 먹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건 내가 모르겠지만 내 자신이 이렇게 미련하고 비참하고 믿음이라는 것도 잘 보지 못할 정도로 내가 이 자리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적당하기나 한가, 나는 정말 어울리지 않고 비참한 자인데 라고 하는 그 말이 오히려 나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려고 하는 구세주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자여서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먹이시려고 하는구나, 그것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을 구하기만 한다면, 그렇게 구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기만 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즉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즉시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로 연합하고 교제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기분에 딸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반드시 하시고 우리는 구원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겠다고 이렇게 주신 이 성찬에 준비된 이 작은 빵과 포도즙은 사실상은 그리스도의 엄청난 희생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엄청난 희생과 그 위대한 죽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고 우리는 포도즙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진하여 흘리신 그분의 피와 희생을 보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에 참으로 행하여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찬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한 방울의 피도 한 톨의 노력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제공하십니다. 자신의 전부를 주시면서 그저 나와서 받아 먹어라. 내가 건네주는 이 빵을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가 너를 위하여 찢겨진 내 살인데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이것은 살게 될지도 몰라 그랬으면 좋겠어 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신 약속이에요. 우리는 흔히 내가 무조건 어떻게 해줄게 이런 식의 약속을 자주 하죠. 괜찮아 내가 너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 지켜줄게 도와줄게 확신 있게 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그거는 아무리 99%의 확률이라도 1%의 안 될 확률이 있는 것이죠. 생각만큼 안 되네 그러면 땡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맹세를 하죠. 내가 진짜 목숨 걸고 한다. 요즘에는 그런 맹세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친구들이랑 할 때는 진짜 목숨 걸고 한다. 진짜 죽는다. 이런 식의 맹세도 가끔씩 했고 예전에 제가 부산에서 전도할 때 어떤 아이가 자기 엄마를 걸고 맹세하더라고요. 뭐야 이건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이미 내어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이 말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면서 이것을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고 이미 확증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이 확증을 따라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교제하여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확신하며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미 확증하셨고 정하셨기에 이 은혜는 누구도 취소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행위도 이것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하시죠. 그때의 그 장면은 6월절 저녁 만찬을 준비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원래 6월절에 준비된 어린 양을 먹으면서 만찬을 하는 저녁 만찬의 시간이죠. 그때 예수님은 양을 기억하지 말고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양을 준비하여 먹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의 의미를 새겨라. 내 죽음을 기억하고 내 죽음의 의미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라 라고 하면서 잔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이제는 유월절의 의미가 바뀌는 것이죠. 저기 들어오라고 하세요. 여기 맨 앞에 자리 있구만. 그날부터 유월절의 의미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예배로 모이는 주일의 의미가 바뀌는 것입니다. 매 주일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날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새기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떡과 잔을 받을 때 분명한 믿음과 확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에게 있는 온갖 불의함과 악행과 부패로부터, 지독한 죄로부터, 직면한 저주로부터 나를 건지신다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기대하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시냐는 말입니다. 아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 그저 내가 너를 죄에서 건져줄게, 죽음에서 건져줄게,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몸으로서 교제하고 피로서 교제하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고 바라시냐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께서는 하필 먹으라고 하셨을까?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을까? 그냥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 알았지? 하면 되는데 왜 먹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먹음으로써 그리스도는 나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과 한 몸이 되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과 피와 살이 섞인 하나의 연합이 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먹음으로써 그 몸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써 그분의 피가 내 몸에 들어와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다 하나가 되는데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자기 자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은 이제 내 안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주님이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기대하는 것이고, 이것을 성령께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성령께서 이 신비로운 일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의 느낌과 기분이 아니고 성령의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기대한다면, 이것을 바란다면, 정말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있기를 바란다면 그는 이 성찬에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 사도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몸뚱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변화, 삶이 시작된 것을 고백했어요.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것은 단순히 이런 종교적 의식을 행함으로써 우리의 기억을 환기시키는, 우리의 의식을 환기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서 그분과 내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죠. 참으로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셔서 이제까지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시작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성찬식을 하고 갑자기 성인 군자가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엄청난 종교 지도자처럼 위인들처럼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생기 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되는 이유가 되시고 이 일을 시작하고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이것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혹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혹은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 혹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에게 있는 최초의 그리고 최고의 목적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지어졌을 때 그에게 최초로 주어진 목적은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는 최고의 목적도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사는 것이죠. 아담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잠깐이지만 그렇게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도 동일하게 그 인간의 최초의 그 목적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분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분과 연합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써 그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피의 교제, 몸의 교제와 사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시작되고 견고해지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을 결코 가볍게 취급하지 않고 내 삶과 방향의 목적을 그리스도와 함께 정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해나가는 일을 비로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의 창조 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던 그때의 그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주님을 항상 자신의 삶에 모시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모든 다락방의 문을 다 닫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그 방 안에 호련히 들어오셔서 가운데 계신 것처럼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자들은 내 삶의 가운데 주님이 오실 것을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연합하는 것을 감사히 여기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참여하고 교회 안에 이 성찬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또한 하나가 되는 성도의 하나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죠. 천국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과의 연합 가운데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천국을 미리 누리는 것이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상을 바라고 그것을 기대하는 이 땅에서의 연습과 훈련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이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 의미, 이유, 그리고 왜 굳이 먹으라고 하셨는지,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과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싶다고 하는 마음의 고백과 소원을 아뢰시며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죽음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존귀하시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께서 제정하시고 명하신 대로 성찬 예식을 행하였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하나 되기를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속죄의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연합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위로 교통하시니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